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Psalms 133:1. Lead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the God of my salvation. Psalms 25:5.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John 9:25. Okay, start again. Lead me in the truth and teach me. You are the God in my salvation. Psalms 25:5. Good job. 오늘은 제가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합회가 지금 추구하는 그 사업 방향, 또 선교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선지자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되어져 있죠. 구약에서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제가 몇 명만 좀 적어봤는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그를 높이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엘리사, 호세아 이름의 뜻이 거의 많이 비슷하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느껴지죠? 갈멜산에서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미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자, 요나의 이름은 뜻은요? 비둘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하고 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비둘기가 옛날에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아미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미타이인데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실하다, 성실한 자, 진실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진실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아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한 자의 아들 비둘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어지죠. 근데 요나는 성실하지도 않고 순진한 비둘기 같지도 않고 불성실한 그런 행동을 하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그 요나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중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때는 북왕국이 북방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안정을 누릴 때인데요. 그 어디 사람인가 하면 요나는 아버지는 아미떼지만 그 고향 사는 지역은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즉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가까운 동네 출신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할 때 요나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쪽이에요. 북쪽.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그 북쪽 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적들이 침범할 때 가장 먼저 침범을 받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 적들이 북쪽에 그쪽에 이제 강한 나라들이 있었죠. 아수르나 뭐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가장 먼저 받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갈릴리 위쪽에 있었어요. 니느웨 저기 굉장히 멀리 있죠. 저 멀리 있었는데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가 좀 약해졌으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먼저 그 남쪽 북쪽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망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 10여 년 전에 갈릴리는 이미 그 아수르의 영토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더 먼저 침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던 그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었고 요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보낸 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 나이가 75세나 됐지만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 연명하고 있었는데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쿰렉, 일어나 가라 이런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어디로 가라?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일어나서 그 이방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잘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좀 선지자가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는데, 어려운 사람, 그 과부나 고아하면은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됐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갔어요. 요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찾죠. 누구를 보내야 될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니느웨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말하라. 이런 명령은요, 지금 여러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에 따라서 빌립이 순종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요, 그가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거기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 대해서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나니아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죠. 가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다 일어나서 갔어요. 그 명령이 이렇게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많이 순종했는데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적국의 심장 부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요나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으면 아마 힘차게 가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정말 싫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 심장부에 가서 일하라,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이방 신을 섬기는 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방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들이 나의 기별을 거절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 선지자가 될 텐데, 아니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두려운 마음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이, 또 불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순종 안 할 조건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다. 우리가 아멘하고 예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지를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바다를 택했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도망을 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도 각오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일어났죠. 요나가 생각했을 때 바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무슨 악한 영이나 이런 것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따라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니느웨가 저 위쪽이고요. 다시스가 저기 스페인이에요. 니느웨가 얼마의 거리냐면, 저 요파 저기에서 한 800km, 550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다시스는 몇 마일이야? 저기 보면 2,500마일, 한 4,000km. 자, 서울 부산이 한 400km예요. 그러면 서울 부산의 10배 되는 먼 곳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옛날에 저렇게 멀리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땅 끝까지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도망가는 길이 훨씬 더 멀잖아요. 4배는 더 멀고 더 힘든 길인데, 순종하는 것보다 도망가는 길이 더 힘든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쉬운 길을 안 선택하고 도망가는 먼 길을 돈까지 내면서 선택합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은요, 큰 바다 항구예요. 그냥 우리가 가면 동해 바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바다예요. 그냥 이렇게
냇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큰 바다에 거기에 정박해 있는 배들 중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저 스페인 맨 끝에 저 로마도 확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 끝까지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는 사라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 결과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고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요나의 삶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었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멀리 도망가기를 원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살아온 최초의 사람이 됐죠. 요나가. 육지에 올라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쿰 레크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1장에서 명령했던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도망칠 수 없었죠. 이제 도망칠 수 없었고 마지못해서 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일어나서 갔다. 요나가 일어나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요. 니느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간 것뿐입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어디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디일까? 니느웨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언들이 선포한 기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선포한 기별은 이 짧은 한 문장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기를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가서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만 전했습니다. 이런 기별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요나의 기별을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하셨죠. 어쩌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는데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거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겨 순종하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에 좀 걸려서 포도원에 갔습니다. 말만 한 사람보다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낫죠. 둘째 아들이 더 낫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냥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자원해서 진 것은 아니었죠. 근데 억지로 졌던 저 십자가가 그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때 내가 억지로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했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졌지만요. 이후에는 감사하며 자진해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불편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못하고 억지로 어쩌면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축복이 되고 감사함으로 자진해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기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 3000년 전에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사가 일어나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세 동사를, 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망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 가고자 하는 결심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2023년도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러한 결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허락하는 귀한 몬트레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십계명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냐고요? 교회는 좋은데 율법이 부담스럽다고요? 사랑이 깊어지면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중 어느 쪽이 많아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라일까요? 하지 말라일까요? 돈 벌어야지, 집안일 해야지. 하라는 의무일까요? 다른 이성이랑? 절대 안 돼. 하지 말라는 금기일까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익어갈수록 안 돼 라는 금기가 점차 늘어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속성입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다고요? 네,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깊어졌다는 뜻이지요.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만 가능한 금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나랑 관련 없는 일들을 하지 마라. 어때요? 사랑하는 사이에만 오갈 법한 유치한 말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오해입니다. 서로에게 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하는 건 오직 연인 사이에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죠. 따라서 신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혹은 그런 사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금기, 곧 계명이 주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금기가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깊어질 때 하지 말라는 약속이 오가는 것이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표징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율법,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